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면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리 또 하소서. 아멘.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밖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것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또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예, 창세기 1장을 펴시면 됩니다. 예. 창세기 1장 26절에서 창세기 본문,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1장 2장 전체가 다 본문인데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제 2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 예, 이제 2장 19절에서 또 20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되 아담이 각 생물의 일컬음을 바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취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으로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이제 1장 2장 전체를 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좀 핵심적인 그 맥락만 좀 읽게 되었습니다. 또 살펴보면서 내용을 좀 보는 시간을 가지겠어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창조적인 신앙이라고 좀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제 창조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신앙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은 어떤 단적인 또 단면 또 어떤 역사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어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걸 다 접어두고 근원적인 입장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 기독교 신앙은 근원을 잘 받지 않으면 내지는 근원을 잘 붙잡지 않으면 약간 겉도는 신앙하기가 참 쉬운 그러한 이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창세기 1장 2장의 모든 내용은 창조적인 신앙이 창조적인 그런 하나님이셨고 또 우리에게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를 모르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종교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주에 대한 것을 알라 그러면은 결국은 근원적인 걸 알아야 되고 그 근원적인 것을 오늘 이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원적인 말씀 중에 핵심적인 것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읽었죠.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 26절에서 28절 전체적인 다 내용인데 이제 그 전체 내용을 좀 더 이제 요약을 하자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2장에서도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죄가 없는 그렇죠. 그리고 근원적인 그분이 다스리는 에덴 낙원 근원적인 그분께서 내가 만든 모든 창조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지어라. 또 뭡니까?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고 그래서 둘이가 한 몸이 되게 하여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적인 모든 어떤 뭐 이렇게 자연이라든가 또 뭐 이런 식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주신 거죠. 그래서 다스리기도 하고 번성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예,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러한 여기까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적인 신앙이란 얘기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믿었죠. 왜 그러냐면 그분이 만드셨고 또 그분이 이거 다 가지고 이름도 짓고 또 다스리고 또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라고 엄청나게 에덴 낙원 전체를 축복으로 주셨다는 얘기죠. 한치도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한치도 아낌없이 풀포기 하나도 그렇죠. 작은 어떤 그런 우리가 가히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창조물이라는 것은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걸로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푸근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창조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가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타락하여서 그 좋은 아담 어디입니까? 에덴 낙원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풀포기 하나도 먼지도 없겠죠. 그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시고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낙원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고 또 남자에게는 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너희가 먹고 살 것이다 하면서 거기에 또 하나 더 플러스가 됩니다. 마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에는 마귀의 성질이라고 하는 7가지 죄악성과 또 우리가 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정욕이라 그러는데요. 이 정욕 이렇게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성욕도 주셨고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이 모든 만물도 주셨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거를 번성하는 과정에서 다스리는 과정에서 아비규환과 같은 죄와 또 자아중심적인 그러한 인간중심적인 것들이 이제 이 세상에 가시덤불같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도에서 얘기한 것처럼 와 같은 이런 배경을 기초로 할 때에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러한 가시덤불과 같은 죽음 속에서 이제 죄와 이 타락한 정욕으로 인하여서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그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당을 못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뭘까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지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탄다. 그렇게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긍휼이 인간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이 불이 타가지고 하나님께서
불타는 마음 때문에 내가 너희들 죄를 덮어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함께 그 모든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은 모든 죄, 이 유전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인생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또 이 세상은 가시덤불로 말이죠. 한쪽에는 굶어 죽고 한쪽에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들어 죽고 말이죠. 또 한쪽에는 막 그냥 모든 전 세계적인 그러한 피조물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내 손에 다 집어넣으리라 하는 그러한 어떤 세력이 또 있죠. 어둠의 세력 내지는 그런 공중권세 잡고 있는 그 공중권세 잡고 있는 악령들의 지배를 받으며 그 어둠의 영들이 인간적인 지혜를 주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또 무리가 또 있어요. 이 지구상에 보면. 그러한 과정을 이제 다 하나님은 이 지구 전체를 뭘로 보고 계세요? 가시등굴로, 가시가 막 엉키고 설키고 해가지고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곳에 오직 한 분 되시는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흠도 점도 없으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전가시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까닭에 이 아비규환과 같고 가시동굴과 같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말이죠. 온갖 그걸로 인하여 많은 죄가 난무하고 죄가 이렇게 지구를 넘쳐 흐르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모든 아비규환과 같은 지구상에 있는 또 인간 영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정복을 하셨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이 인간 세상의 모든 이 지구상에 내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피조물에 관계되는 모든 것이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길, 즉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바로 신앙 내지는 신심,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것을 믿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부활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는 살 길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죽음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같이 우리 신앙 안에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깨달아서 성경에 가장 많은 피력을 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시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와 같은 원리에 적용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엄청난 부활의 그러한 진리를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 전체에서 이 두 가지의 진리를 빼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이 진리를 외쳤죠.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제 그 편지를 한 것이 13편의 편지가 사도 바울 서신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또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복음서에 기록한 모든 그런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신심 내지는 믿음생활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은 바로 부활 이후의 신앙, 즉 창조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연결을 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요,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세상적인 창조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뭐 CEO라든가 뭐 요즘에는 뭐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뭐 그런 것을 이제 뭐 사례를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는 생명력은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하였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뭐 편안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했다. 사람들한테 야 성공했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칭송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생명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부활과 관계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떤 그런 성공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 여기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 이후의 이 신앙은, 우리 어떤 신앙은 창조적 신앙으로 이렇게 거듭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타락한 피조물은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창조적 신앙으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때요? 창조적인 신앙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물이 한 군데서 계속 신앙생활 할 때요, 물이 계속 한 군데서 계속 그렇게만 구덩이에 있으면요, 그 물은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갈 때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나가는 신앙을 해야지, 주저앉은 신앙을 하면요, 그 신앙은 썩은 신앙이요, 물이 썩은 것처럼 어떻게 해요? 썩어진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어떤 신앙이요? 창조적인 신앙, 네, 새롭게 나아가는 신앙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적인 신앙을 믿음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연결을 하여서 늘 역행적인 신앙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역행적인 신앙은 뭐냐면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을 타고 세상 안에서 들어가 버리면 그는 세상적인 신앙이 되고, 세상을 거슬러서 가는 신앙은 역행하는 신앙. 예. 방향이 역방향이다, 이런 뜻이에요. KTX 타면요, 좌석이 이렇게 4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으로 이렇게 중앙에 딱 돼 있어요. 전체 50석이라면 그 중앙 25석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중앙에 4명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데요, 그걸 중심으로 방향이 순방향이고 역방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역방향은 옛날에는 조금 단돈 얼마라도 좀 싸서 제가 맨날 역방향을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제가 그 역방향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죠. 아, 인생은 역방향, 하나님을 향하는 이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을 타고 갈 게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방향이 역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것을 참 많이 생각하면서 차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기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세상을 거슬러 가는, 그러니까 이제 막 폭포수가 막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수 같은 게, 세상 폭포수가 쫙 내려올 때요, 그 물고기는 폭포에 물을 타고 내려갈 게 아니라 폭포에 물을 거슬러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돼요. 어디로요? 하늘나라로. 그게 바로 역방향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 믿음의 역방향 신앙생활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데가 히브리서 11장이죠.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진 않아요. 지금 제가 보이는 거는 의자, 사람, 네, 이런 저 문 보이고 말, 우리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거지만은,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더 좋은 나라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에덴 낙원, 그렇죠? 에덴, 하나님의 나라. 네. 앞으로 또 에덴 낙원 회복과 같은 천년왕국도 오지 않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실제로 나에게 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의 역방향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앙, 역설적인 신앙, 예, 실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야, 또 천년왕국, 이런 것도 많이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보고 살아야 되지만요, 또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살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홍해도 통과하고 아말렉 군대와의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렇죠? 예, 또 코라의 폐역이 일어나서 큰 이런 환난과 시험이 계속, 축복과 시험과 이런 것을 하나님이 반복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훈련시켜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다, 이 사업이 망했으니까 분명히 다시 회복해 주실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해요? 그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도 하고, 학교가 수능생 같으면 대학교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여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다음에는 재수해가지고 학교를 붙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뺏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두어 가시면서 다음에 주실 때
믿음으로 하냐 안 하는 그거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둬가시고 주시고, 그래서 이업은 어떻게 하셨어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다. 이렇게 역설적인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설이라는 그 단어는 참 아름다운 단어인 것 같아요. 희망과 소망이 있는 그러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연결하는 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 암흑 같은 이 위기 내지는 임박함 또 막연함, 이런 것이 우리 현실적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임박한 것 같고 또 뭐죠? 막연해요. 어떻게 살아갈까? 이 코로나를 그다음엔 또 더 강한 바이러스가 오고, 그런 뭐 제가 어떤 걸 하나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는 또 보니까 이렇게 그 어떤 건강에 대한 그런 이제 식품을 만들어내는 데서 이제 성공을 한 사람이 뭐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일종의 뭐 CEO가 되어서 이제 자기 그런 과정을 사례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이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암과 싸워왔잖아요. 그래서 뭐 암하고 막 다들 뭐 하늘이 무너지고 죽음을 준비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는 의학이 잘 발달되어 가지고 암은 웬만하면 다 고쳐서 지금은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암 환자들이 여러 번 그 이제 치료해 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변에 가족도 그렇고 말이에요.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거보다 더 무서운 병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무서운 병이 오는 거에 대해서 인간 세상에는 계속 대처하기 위해서 좋은 걸 자꾸 만들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문명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세계 속에서 나 한 사람이 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앞으로 오는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또 뭐 이 백신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을, 또 그 다음에 오는 인간 세상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염증이라는 거죠.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 그런 병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바이러스 내지는 그런 염증. 그래서 이제는 막 이 면역을 높여야 된다고, 또 면역에 대한 뭐 먹을 거, 입을 거, 뭐 건강식품,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먹는 거 많잖아요. 그러한 것을 또 이제 연구해가지고 또 막 이제 성공하고 막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 그냥 지구 돌아가시 반복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어떤 한 사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본인이 성공했으니까 구체적일 수가 있겠지만은 보편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나도 면역을 높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막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 세상에는요, 모든 것이 막연함, 또 극박해요. 이 막 세상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루가 멀다 하고 변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20대들하고는 세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20대는 또 그 밑에 아이들하고 또 세대 차이가 막 나는 거죠. 이 막 문명이 굉장히 발빠르게 발달하고 어디를 향하여? 종말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발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피부와 이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느껴야 됩니다. 이 암흑, 죄로 인하여서 암흑이죠. 막연함, 위기,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이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모든 세계, 나라, 가정, 사업, 개인, 사람들의 이 마음, 그 다음에 정신, 또 뭐 한쪽에는 동성애 한다고 저 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지. 그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는 거기에다가 적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는 빈부의 격차를 통하여서 나는 부자니까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저 말석에 앉아,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라는 성경적인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것도 다 야고보서 1, 2, 3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인간 세상에는 이상한 죄와 아주 그러한 더러운 그러한 죄에 연결하여서 사람 차별하지 말고 그렇게 왕따를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또 아니죠. 우리가 그런 걸 다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동성애,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현실에는 위기로 놓여 있고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직감이라는 것은 뭡니까? 감각으로 느껴야 돼. 아, 이 심각한 시대다. 아, 이거는 지금 때가 임박하다. 아니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마음이나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근데 무슨 소리냐? 뭐 예수님 믿어봤자 되는 것도 없더라. 이렇게 하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고통받아야 돼요. 더 많이 힘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오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품고 계시는데 자꾸 그 품 안에서 나가려 그러니까 너 어디 가? 그리고 때려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는 하나님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되겠지? 그러한 과거적인 그 지금까지 안일하게 살아온 그런 막연한 생각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큰일 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기나 또 임박함이나 이 막연한 이런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뭐예요? 우리의 현실의 잠에서 깨어나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게 창조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잠에서 깨우는 즉 일깨워지는 그러한 이제 삶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말씀하는 그렇죠? 2장 이 4절에 한번 보시면 4절을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자욱하고요.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을 이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거기서 다음에 이제 구절은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창조를 하시는 거죠. 땅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풀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그렇죠? 해가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해가 딱 되고 땅이 있으라 땅이 딱 되고 말이죠. 사람을 딱 만들으시고 그래서 이 쭉 이제 그 1장부터 해가 2장까지 쭉 이 내용이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걸 자꾸 만드는 창조적인 신앙으로 가야만이 그것이 정상이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이렇게 이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에 볼 때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 쭉. 이것이 어디까지 마무리되냐면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즉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면서 창조의 역사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처럼 그렇죠. 그 창세기 1, 2장에서 창조한 그 모든 창조적인 하나님의 창조가 구약시대에 4,000년, 신약시대에 2,000년, 그렇죠? 그리고 천년왕 7년 대환란을 끝마치고 나면 천년왕국 1,000년. 그렇게 해서 7,000년의 모든 6,000년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마지막 1,000년 동안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제 그 다스리는 그러한 1,000년 동안 쉼을 얻잖아요. 7,000년째. 7일은 주님이 쉬셨으니까. 그것이 그때 적용이 되고 인류 역사 창조적인 것은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신천지, 신천신지라고 얘기하죠. 그런 영계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죠. 거기가 이제 완성되면 창조는 끝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창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개인을 위하여, 내 개인을 위하여 지금 계속 창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저를 계속 새 사람 만들어 가시는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생각, 그래, 이제는 또 주님께 기도를 좀 더 1시간 했으니까 이제 2시간 하자. 지금까지 내가 새벽기도 안 해서 이제는 새벽기도 하자.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이제는 성경을 읽자. 지금까지 내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게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할 때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계속 하나님 우리 개개인을 지금 어떻게 해요? 창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창조하고 있으니 너도 창조적인 신앙으로 가라. 창조적인 믿음을 가져라. 너의 생각과 안일함 속에서 속히 틀고 일어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뭘 자꾸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라면 계속 말씀을 연구해서 새로운 말씀으로 많은 사람한테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 내지는 믿음 생활은요, 어떤 설득이 아니에요. 아유, 열심히 믿어. 그런 인간의 어떤 설득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뭐죠? 말씀의 명령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명령이요, 선포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셨고, 12제자들도 이제 12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불같은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 세수만교회 여기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또한 창조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그때에 120명이 뜨겁게 기도할 때에 12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합일이 되고 또 나머지 120문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합일이라고 하는 엄청난 능력, 성령의 합일 역사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능력을 받고 나가서 외칠 때에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예. 막 성령의 역사로 막 변화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여는 창조적인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선포한 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분을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된 거죠. 그것은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죽으셨다가 저기 살아나셨대요. 믿어봐봐. 그게 아니고 명령 내지는 선포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요, 명령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선포적인 명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명령은 누가 받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졸다가 받는 게 아니죠. 정신 번쩍 난 거죠. 그래서 모자 똑바로 쓰고 어떻게 해요? 훈련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군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 내지는 그리스도의 군인. 예. 군인이 모자 빼다가게 쓰면은 빠따방만 받는 거죠.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선포. 그렇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기록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적으로 말씀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하여서 새 창조로 끝을 맺기에,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사야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요, 임마누엘 자기 백성, 즉 임마누엘은 어떻게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또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이 모든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뜻은요,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하겠다. 영원이라는 건 죽고 난 다음에도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죽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죽은 영혼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귀가 함께 하면 어떡하겠어요? 불신자는 마귀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함께 하시고 결국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적인 이 신앙 안에 들어오면 무궁무진한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와 같이요? 고아. 우리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고아예요. 고아. 부모가 없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다 가셔요. 가시면 아무 관계 없어요. 안 믿다가 간
부모는 귀신이 됐을 거고, 믿다가 간 부모는 천국 가셨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천국을 가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너무 질려버렸는데요.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께서 저는 믿고 천국 가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끝까지 안 믿고 돌아가셨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그 영혼에는 마귀가 함께 한 거예요. 결국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믿고 돌아가시고 어떻게든지 기도 많이 하고 부모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 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멘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아멘만 했다. 아니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사람은 다 천국 가거든요. 그럼 그런 영혼들은 다 영계에 들어가서 천사가 함께 했을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셨을 거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안 보이는 건데 믿으라고 했으니까 믿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또 주님이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얼마나 위로되고 힘되고 얼마나 좋은 그러한 푸근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떤 말씀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내 믿음이 나가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도 믿음과 함께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창조적인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이런 창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래, 믿으라고 했으니까 말씀에 무조건 머리 들이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부터 내 중심적인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적인 신앙은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하는, 묵상하는 내지는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 생각하는 그런 신앙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새벽기도 하셨죠? 새벽기도 할 때도 주님 오늘도 열심히 살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네, 매일매일 렉쇼 디비나가 나가는 그 말씀에 주님, 네, 그 말씀대로 또 말씀 붙들고 주여 요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안 보이지만은 실상이니까. 그렇죠? 예. 또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 대한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을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자신에게, 나에게 반문적인 질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은 이제 어떻게 좀 더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상을 보니까 너무 급박하고 막 이렇게 임박하고 말이죠. 살아가니까 나는 신앙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묵상. 좀 더 고상한 말로는 묵상이죠. 신앙적인 단어죠. 묵상이. 옛 신앙의 패턴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창조적인 신앙으로 갈 것인가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현실과 또 나에게 주어진 매일매일과 같은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이 자녀 또 남편, 아내, 또 내가 하는 일, 사업, 가정, 이 모든 내용을 놓고 묵상을 해야 된다니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그러한 것을 잘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을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막 얼마나 이분이 신앙하면은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요. 아버지 가말리알 문화에서 막 공부한 분이고요. 대단한 그 당대에 가장 대단한 그러한 조건을 스펙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분이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막
그 고소장을 받아들고 막 달리다가 뭘 타고 말을 타고 달리다가 세 사람이 아마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메섹 이 이제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창조주를 만났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가려지고 말이죠. 눈이 안 보인 거예요. 너무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강력했기 때문에 빛이 막 그냥 바울 눈에 확 비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디 직가라는 그 어떤 뭐 이런 허름한 데 어디 가서 3일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3일 동안 이 구마등 같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 것이 돌아갔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이 엄청난 율법 공부를 하고 가마니엘 문화에서 그 공부하고 또 율법대로 산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이름까지 그렇게 다 부를 정도로 살았는데 지금 내가 다메섹에서 만난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생각 안 했겠어요? 묵상 안 했겠어요? 엄청나게 했죠. 눈은 안 보이죠. 얼마나 많은 위기, 막연함, 암흑, 심각함 속에서 너는 나를 왜 그래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니십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메시아다. 알아들은 거죠. 그 주님의 한마디의 말씀에. 그런데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낸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눈을 이렇게 안수를 해서 바로 이제 눈을 보게 됩니다. 눈을 뜨면서 바로 이분은 나가면서 복음 전파합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분은 그 3일 동안 아주 많은 생각과 함께 어떻게 해요? 눈을 뜨면서 바로 복음 전파자로 연결이 되어버립니다. 뭐 꿈을 할 것도 없어요. 바로 창조적인 신앙으로 나간 거죠. 그 다음 단계의 창조다 이 뜻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로 이어지고 또 아라비아로 가서 자신을 재정립하고 이건 아라비아에서 이제 복음 전파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아라비아 들어가 가지고 한 3년 이상을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묵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묵상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그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많이 생각했겠냐 말이죠. 지금까지 자신이 알아온 율법과 그리고 그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한 구약에 능통한 바울 아닙니까? 그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과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하고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창조적인 어떤 그러한 깊은 묵상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자신을 재정립하고 사도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창조적인 분인지 모릅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제 사도들의 의회에 가서 딱 외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고 뭘 좀 음식을 드신 것 같아요. 그 장면에 보면. 그러니까 막 바울이 들어오는 걸 보고 베드로 사도께서 아마 도망을 간 것 같아요. 그걸 또 사도 바울이 보셔가지고 왜 도망가느냐 이 위선자야 하면서 막 해댔죠. 네. 아주 진취적인 분이고 아주 이 바울 사도께서 그러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겠죠. 네.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서 자신을 재정립하고 사도들을 만나서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는 그러한 변화 내지는 창조적인 길을 열어가신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한 사도 바울의 복음은 자신의 복음이 되었고 나는 이 복음에 생명 걸었다. 누가 뭐 로마로 가지 마시라고 지금 당신이 로마로 가면 잡혀서 죽는다. 나의 생명은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나는 온신을 다하겠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대단한 창조적인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 이렇게 완전히 그 탈환인 거죠. 탈환. 그렇게 하여서 복음의 사도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창조적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방인 전 어디요? 세계적인 지금까지 교회사 전체를 복음의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죠. 두 번째로 보시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구약에 나온 분이죠. 그래서 야곱은 참 아들이 둘이밖에 없는데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쫓겨가게 되는 거죠. 삼촌 라반의 집에. 그래서 형의 에서의 미움을 받아 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나잖아요. 베델이라는 곳에 도달했을 때 베델에서 도를배결을 하고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베델에서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데 내가 창조주다 이렇게 안 나오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들이 막 그 하늘을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축복을 약속을 받고 어떻게 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정말로 고생도 많이 하면서 그 안에서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잠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야곱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그 삼촌 라반이 엄청 고통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야곱은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창조적인 신앙을 계속 영위해 나갔죠. 결국 야곱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이긴 자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계보에서 뺄 수 없는 야곱이 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야곱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요. 이제 요셉이죠. 요셉은요.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이분은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은 거죠. 그렇죠? 야곱의 12 아들 중에 이제 이 요셉이 셋째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형들이 너무 미워한 거죠.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가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이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면서부터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은 과정 속에서 계속 이분은 어떻게 해요? 그 창조적인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신앙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국무총리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일을 창조적으로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 풍년 동안에는 말이에요. 풍년이 있으니까 쌀도 많이 넣고 그러면 막 큰 곡식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곡식을 다 이렇게 이제 쟁여 놓는 거죠. 7년 동안 먹을 거. 얼마나 지혜가 넘쳤겠어요. 이 요셉이요. 엄청난 분이에요. 이분요. 구약시대 이분 이김자잖아요. 요셉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어떻게 해요? 국무총리를 딱 세워놓고 애굽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방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걸 통하여서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뭘 하시기 위하여서 뭘 창조해내십니까? 야곱의 가족을, 그렇죠? 가나안에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야곱의 가족 전체를 애굽으로 이동시켜서 그 흉년을 견디게 하시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온 거죠.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미리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불러내시고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요셉을 계속 창조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국무총리까지 올린 거죠. 그래서 7년의 풍년 동안 곡식 이런 걸 다 쌓아놨다가 흉년 때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칠 정도로 왜 그러냐면 식량을 먹어야 되고 식량을 쌓아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뭐 금은 보화도 가지고 오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오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국으로 삼아다오. 그래서 식량을 가져가 먹는 거죠. 그러한 삶을 그런 대대적인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야곱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지혜롭게 창출해 나가는 그러한 나라의 그 살림을 사는,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가족 그 구원 문제를, 그렇죠? 야곱의 가족이잖아요.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형들이 와가지고 양식까지 사가지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요셉의 일생이 쭉 나오잖아요. 이거 창세기에. 그러면서 창세기는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 이제 끝이 나면서 이제 출애굽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암흑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가 400년이에요. 신구약 교체되는 기간도 400년. 또 요셉의 생애가 끝나고 모세가 나타날 때까지가 400년.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400년의 침묵을 하시면서 계속 내 백성을 구출하기 위한 창조적인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이제 애굽에 자기 백성에게 보내어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구출해내잖아요. 그러한 대대적인 창조의 역할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쓰임받은 분이 모세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인생에 이 매듭이 있어요. 사람마다 삶이 매듭이 있어요. 뭐 50, 60, 70, 80, 뭐 이렇게 10살, 20살 이렇게 나이도 이렇게 10년 매듭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 보면 매듭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의 이 매듭마다, 이 분기점마다 그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 내지는 창조적인 삶을 우리는 창출해내야 됩니다. 창출. 부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창조적인 삶이 바로 창출해낸다 이런 뜻이죠. 과거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우리에게 과거의 삶의 그 패턴에서 우리의 생각들이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요 집에서 요 집 이사 가는 그건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모든 중심적인 본질적인 생각이 다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창조적인 신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네. 내 삶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이거는 생각을 해야 많이 되는 일이에요. 몸만 움직이면 안 돼. 생각은 저기 음은데 가 있고 교회 몸만 와가 있으면 아무 소용,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도 않으셔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창출적인 우리의 모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라 이런 뜻이죠. 이 생각이죠, 이걸. 네. 그래서 그거를 바꾸고 창조적 생활, 그러한 패턴으로 바꿔나가라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시대는 이제 초기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어때요? 암은 큰 병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이 되어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칠 수 있는 이제 의학적인 모든 것이 다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이런 어떤 염증, 그쵸? 이런 바이러스, 이런 병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거기에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남으려 그러면 뭔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살았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이 삶의 이 모든 있잖아요. 삶의 보따리, 가정, 사업, 건강 문제, 이 모든 게 이 박스에 딱 있어요. 그걸 들고 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아버지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내가 이런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을 그러는데 내가 이 사업을 하여서 빚도 많으면 빚도 갚게 해주시고 또 선교를 하고 싶으면 선교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교회를 짓고 싶으면 교회도 짓게 해주시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뭔가 자꾸 창출해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반드시 우리는 읽어야 되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을까? 모세는 어떻게 하였는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였는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였는가? 12제자는 또 디모데는 또 이 사도 바울 서신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이렇게 협력한 협력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인데요. 이분들이 그 당대에 굉장히 부유했고 이제 그 귀족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부여와 귀족에서 다 쫓겨나는 그런 이제 신분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출을 해 나가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다시 새로운 복음주의적인 신앙으로 나가는 그러한 창출적인 신앙으로 연결이 되면서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또 사도 바울 그 선교에 가장 물질적으로 많이 된 그 답이다. 그렇죠? 도르가라고도 얘기하죠. 이러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이 복음 사업에 협력을 하는 협력자들이 다 되어지는 창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들고 나와야 된다. 그래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생각하는, 묵상하는, 기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한 것에 게을리하면은 도태되어 버립니다. 이제는. 예. 도태되면요, 옛날 생활에서 그대로 읽다가 보니까 물이 썩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썩는 거죠. 생각이 퇴색되는 거죠, 퇴색. 예. 그건 썩는 거니까요. 창출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감정, 옛날에 가지고 있던 감정이나 분노나 예,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기셔요. 예.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버리고 회개하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새로움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은 필요합니다. 이제는 한 세대, 진짜 한 역사가 끝났고요. 이제는 새로운 세대에 나가면서 우리는 대환란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대명제가 우리 앞에 있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창조적인 신앙이 아니면 사실 도태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듯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13편의 편지를 남기듯이 새로운 삶, 창조되어진 삶, 그러한 나의 삶, 나의 라이프, 그렇죠? 그러한 삶으로 영위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장, 2장과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뭐예요? 아무개야, 아무개. 우리를 부르면서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하여 새로운 창조의 길을 열 테니까 그 길을 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새로운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우리를 창조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퇴색된 걸 버려야 되고 어떤 새로운 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생각한 것처럼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적인 역사, 새로움의 역사로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에서 새 창조로, 또 하나님 말씀은 선포요 명령이지 설득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창조자이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자, 내 아버지가 창조를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뭐 발명가다. 그럼 그 아들도 발명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창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 지금. 그래서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잖아요.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창조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시고, 그렇죠? 나의 삶, 새로운 라이프, 새로운 어떤 그런 아주 참신한 그런 지혜를 얻으시고 말이죠.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옛 생활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 또는 새로운 뭐 좋은 것도 새로운 게 많지만요, 안 좋은 것도 새로운 게 많아요. 그렇죠? 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뭐 바이러스라든가 지금 코로나 가지고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코로나 이거 하나 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가 약간 안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뭐 우리나라는 계속 코로나 가지고 이상하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거는요, 감기 들은 사람이 많이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어떻게 해요? 뭐 특별한 약도 없어요. 잘 먹고 면역만 키우면 되는 거예요. 이겨야지 우리가. 그게 바로 면역성이라는 거죠. 면역성. 이게 아마 약간 시험이에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바이러스병 그런 어떤 그
정체도 모르는 그런 병이 많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걸 이기려 그러면 강해야지 이기죠. 그 바이러스 이기려 그러면은 면역을 높여야 된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이럴 때 나의 삶에 나의 신앙을 재창조하는 깊은 생각과 함께 묵상 그리고 마음을 다잡아서 그 옛 생활에서 탈환하시고 황골탈퇴라는 말이 있잖아요. 탈퇴, 완전히 탈퇴하세요. 옛날 그런 거에서. 그래서 마음을 다잡으셔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또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자 이 나라와 또 우리 가정, 우리 사업, 또 우리 나 개인의 이 내면, 그렇죠? 네. 그러한 모든 것을 창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좀 기도를 잠깐 하시죠. 아버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469장입니다. 469장.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기도보다도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아버지가 창조주니까 나도 창조자가 되게 해달라고 창조자적인 신앙 창조자적인 믿음 창조자적인 그 삶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내 마음을 거듭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469장이요. 내 영혼이 그윽한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우리 영혼 전체가 새롭게 되시기를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주니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영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주님만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창조적인 신앙생활, 창조적인 믿음생활, 창조적인 삶을 영위하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명령과 선포적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우리가 더 많이 묵상하게 하시고 깊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러한 아버지여 새로운 창조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옛 생활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태색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마음과 생각과 모든 영혼 자체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메섹에서 예수님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야곱을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가족 전체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개개인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지막 때 복음적으로 아버지여 그 신앙생활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사고 아버지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또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가 정말로 변화무쌍하는 그런 삶의 시대가 아닙니까?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역사가 아버지여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금 창조하는 삶을, 창조적인 신앙, 창조적인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여 등을 돌리지 말게 하시고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이성 금요일도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